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평안과 지혜를 주는 말씀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하며,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축복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선한 영향력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받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을 펼쳐 시편 35편 2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일에 관심을 갖는 자들이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번영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항상 찬양하게 하소서. 여기서 의로운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바로 우리들의 삶이 번영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한 안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돈이나 권력, 혹은 인간관계에서 안전을 찾으려 하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한 안전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감정의 문제든 삶의 어떤 영역이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보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끝없는 문제 속에서 맴돌게 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악한 영이 우리 삶에 와서 하는 세 가지 일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바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것은 우리의 평안과 기쁨, 행복을 훔쳐갑니다. 나아가 우리의 재정과 건강까지도 앗아갑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를 막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죽이고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 우리가 쌓아온 모든 유산을 파괴하여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파괴적인 힘을 막을 수 있을까요? 답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방법을 찾으려 애쓰지만 결국 유일한 해답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데 내 삶은 나아지지 않죠.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루 1시간의 기도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릎으로 더 치열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정도의 대가를 치르며 기도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유를 얻기 위해 더 큰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고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며 이렇게 되물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 나는 더 일찍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힘, 감정적인 힘, 그리고 육체적인 힘까지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특히 우리 모두가 염려하는 재정적인 안정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구약의 지혜서인 전도서 11장은 우리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6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1절입니다. 너의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다시 찾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씨앗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2절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어라. 땅 위에 무슨 재앙이 닥칠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 한 번이 아니라 7번, 8번 꾸준히 그리고 넉넉하게 나누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재정적 위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경제적인 폭풍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안전한 보험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3절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 쏟아지기 마련이다. 이는 인생의 폭풍, 즉 재정적 어려움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입니다. 네 번째 단계, 4절입니다. 바람의 방향만 살피는 사람은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만 쳐다보는 사람은 거두지 못한다. 폭풍이 온다고 해서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면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5절은 이 모든 과정의 핵심입니다. 너는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임신한 여인의 배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이처럼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떻게 생명을 얻고 자라는지 그 신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은 믿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시는지 그 과정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 6절입니다. 아침에 너의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너의 손을 쉬게 하지 마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둘 다 똑같이 잘 될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꾸준함을 요구합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끊임없이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수확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전도서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씨앗을 심으십시오. 둘째, 넉넉하고 꾸준하게 심으십시오. 셋째, 인생의 폭풍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되, 넷째, 그 폭풍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심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재정적으로 보호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뛰어들어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씨앗을 심을 때 그들의 미래가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옵소서. 그들의 재정적인 내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흔들리든 하늘의 경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풍성하심과 영광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희생적인 드림은 믿음을 깨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심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번영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